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들의 직업은 어부이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결국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이 시몬과 또 이 안드레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인 거죠.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또 시몬과 안드레를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어부였어요.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 구원 사역의 일꾼으로, 이제 여기서는 사도죠.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거죠. 근데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이 그물, 이 도구는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런 삶,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새로운 삶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9절과 20절도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 야고보와 이제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물이 구멍 뚫린 데가 있으면 그걸 막아줘야 하고요. 그러는 과정인데 그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18절에서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면 20절에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보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만 봤을 때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 세베대, 근데 세베대는 품꾼들이라고 표현한 거 봤을 때는 좀 그래도 부유한 또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품꾼들, 배,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아버지를 버리란 이런 메시지는 아닌 거죠.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택하심,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직업이 어부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 어부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것,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친히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그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택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이고 또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인 거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고요. 스스로 나아가려고도 안 하죠.
스스로 또 나아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먼저는 이 예수님의 부름이죠. 예수님의 택하심.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의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물론 이 과정은 여러 과정들이 동반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들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죠.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부름 받았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삶이 뒤바뀌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교회로 한몸 되어 살아갑니까? 그 시작점은 예수님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이제 지금 아까 이 또 시몬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부름을 받았죠. 물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거죠. 그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 사역을 계속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부름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따르는 거죠. 부름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이전에 추구했던 세상의 것을 버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억지로 가고 세상을 여전히 이렇게 눈여겨 보면서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억지로 따르거나 또 따르려고 하지 않거나 적당히 하려거나 하는 이런 방식, 이런 모습은 진정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미혹에 넘어가 잠시나마 그렇게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기쁨으로 따르고 있는지, 또 그분을 따르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그 은혜, 그 부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길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